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리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모양과 색깔과 맛은 가지각색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아무리 좋다 한들 다 썩어질 것들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서 오늘도 철저하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철저하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힘을 얻고 있으며 해답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실제로 이것이 힘이 안 될 때에는 자꾸 옛날에 나의 체질로 돌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 복음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지난날에 살아왔던 그것들이 은연중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사탄입니다. 왜냐? 우리의 영혼은 아직은 육신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매일 해답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그것을 쫓아갈 이유도 없으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의 힘과 해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욕심, 나의 정욕, 나의 모든 동기와 망상들이 나의 목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모든 습관이나 체질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지난날의 모든 그 체질들이 하나님 안에서 증거가 되길 믿습니다. 또 증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증거가 되기까지는 말씀에 앞에 쓴 것처럼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서 22장 22절 24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잘 박힌 못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과 깊은 곳에 못을 박으면 그때의 모든 영광이 그게 걸릴 줄 믿습니다. 그 못이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저 여러분들 안에 깊은 뿌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증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나아가 전도도 한다.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한 40, 50대 분들 만나다 보면은 교회 다녀봤습니다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으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 가운데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배웠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너네가 다녔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누리는 그 가운데에 확신 속에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누림과 그 확신 속에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또 담대함으로 선포가 되어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에 여러분 집중한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그 가운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집중과 누림이 되어질 때에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 체질은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서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신 겁니다. 막 멋있어 보이려고요? 아닙니다. 멋있어 보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이 박힌 그 상태에서 혼자서 내려오셔야 했던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꼭 돌아가셔야만 했던 그 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제사함을 받았고요. 그가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죽어서 지옥에 가셨고 지옥에 가셨지만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던 거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라고요. 영생을 주시라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막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같은 삶이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초능력자가 되어야죠. 그죠? 못에 박히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은 영적인 비밀인 거라는 거였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게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다 이런 기적 같은 게 아닙니다. 어디서 살아 돌아오셨으며 어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보이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는 거죠. 열매는 당연히 맺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상처, 그 모든 것까지도 세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무언가 맡기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어디 이제 학교를 보낸다거나 혹은 이제 미취학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바라시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최하민 목사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네. 이러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위안과 사랑을 체험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목매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속아 넘어가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역사하시는데 특히 구원받은 여러분들, 성도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까라고 낙심할 만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찾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마냥 없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자라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모든 것들도 그냥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평안 가운데 우리를 철저하게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못 누리게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왜 이 문제가 왔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자꾸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 과정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상당히 멋있는 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아니면요,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로 내가 확신 가지지 않으면은 자꾸 저 밑에서 올라오는 창세기 3장의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상처, 지한날에 살았던 나의 체질, 나의 욕심, 나의 모든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순간 방심하면은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체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 연휴라고 여러분들이 연휴인데 무슨 목사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2번이나 빼먹었어요. 이 정시에다 글러먹은 거지 목사가 말이야. 참 이게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가기 싫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일어나니까 일어나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목사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는데 얼마나 큰 결심과 은혜로 오겠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차 타고 걸어오는 게 아니죠. 차를 타고 오는 거죠. 차를 타고 오면 5분이면 오는데 이 5분 거리가 싫어서 그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자, 목사도 이런데 성도님들 얼마나 큰맘 먹고 오시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는 게 은혜잖아 사실. 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내 사례를 뭐라 합니까? 누이라 속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쪼개서 번져드리라고 했는데 그 작은 새 하나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딜 가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해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 불신앙하는 모습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죠.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와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응답과 역사를 체험할 때에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며 살리실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기도로. 왜냐?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나 죽었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사 모든 입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영적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기쁨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며 묵상하는 거고 또 그 기도와 찬양 속에서 또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납니까? 만나는 거죠. 뭘로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소마 있는 교회를 이끌어가시며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며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내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당장에 내가 한 주간 붙잡은 말씀, 어떤 은혜를, 어떤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겠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떠나 살아요.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뭔가 제목은 기억이 나요.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실천이라는 것이 어렵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야 되며 그 약간의 묵상과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왜냐? 원치 않아서. 약간만 하셔야 돼요. 왜요? 워낙 안 해. 물론 여러분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은 우리가 얼마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교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근데 내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응답과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기도에 지속할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받은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하셔도 됩니다. 약간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금요일 날 강혜숙 권사님께서 시술을 받으시고 갑자기 이제 다리 저림이 시술을 받았는데 다리가 저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서 또 이제
신경 억제 같은 주사를 또 맞고 오셨다고 전화 드리니까 좀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약한 것들이 소생케 되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섰다. 이 주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또 만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계속 붙잡고 나아가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 항상 소유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죠.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장 나아가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겁나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단은 확신 없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차피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는데, 사단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확신 없고 흔들리는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확신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올 것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축복받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인 겁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착각해서 기도하는 그 잠깐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착각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기도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기가 없었어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내 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모든 현장에 전도운동한 겁니다. 3,000제자가 나타나고 하는데 3,000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현장 가운데에서 말씀운동할 때 그 수를 세어보니까 3,000이 더 넘어버린 거야. 왜냐? 모든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니까. 여러분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전도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과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사랑 가운데 주신 평안을 알게 하실 것이고요. 또 날마다 그 새로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지키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의 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듣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래, 다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좀 깨닫게 됩니다. 그것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깨달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것이 더 필요하지 라고 다시 돌아가면요, 말씀에 힘이 없게 돼요. 그 때문에 말씀과 그 기도와 묵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양심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게 결국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죽을 때까지 올라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13장, 16장, 19장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속, 점수,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령 죽는다라고 한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 깊이 새겨서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과 힘을 날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매일매일의 미션.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어제 말씀 듣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말씀 생각 한 번도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생각 한 번도 안 한단 말은 이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창세기 3장이 꺾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항상 복음 안에서 기도의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신분과 권세가 어떤 축복인지 기도로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전도라는 것 그 딱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뿌리내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뭔가 계속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굳이 듣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 그죠? 옷깃만 스쳐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가 전도 속에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란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업이 되겠죠. 이 속에 여러분들이 삶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문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기도 속에서 마음껏 뿌리내릴 때에 현장 가운데 필요한 것이 나의 생각과 기준과 욕심이 아닙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거 계속 생각 드는 거예요. 저 인간, 내가 진짜 좁히고 싶은 인간이지만 저 사람에게도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뭘 하라고요? 생각을 계속 뿌리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업을 하나님께 쓰시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순서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밸런스 맞아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전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전도 가운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광의 대열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라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세계복음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복음에 오직 하는 이 교회와 복음의 오직으로 달려나가는 전도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그 역사를 여러분 지금 맛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것들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으며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그러한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면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 확신이면요.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수예배까지 들여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2, 30, 5천 종족 사실 메시지는 끝났어요. 화성으로 모험 들고 갑니까? 끝났어요. 5천 종족.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셨단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나에게 누려지고 나에게 확신으로 다가와서 날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고 모든 힘을 얻으며 그 가운데 현장 나갔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답과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과 중심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까지도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복음 들고 현장에서 복음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자녀 안 책임지시겠습니까? 그죠?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가문가정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실 겁니다. 어려움 다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응답하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응답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소망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현장 가운데 전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36장입니다.